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라는 한 단어로 인해서 찾아뵙지 못하고 또 말씀드리지 못하고 또 늘 기도해 주시고 귀한 헌금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영생교회를 통한 세서 제가 받은 은혜란 셀 수 없을 만큼, 어떤 면에서는 하늘의 별과 만큼 많은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받고 또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도 사정이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또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은 사역이지만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을 앞으로도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아내가 건강하게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사진을 찍는 상황이지만 특별한 이상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두 딸이 지금도 일본에서 함께 살면서 또 사역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녀 세라에게는 여러 가지로 부모로서 미안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자녀가 하나는 6살 때, 하나는 3개월 때 일본으로 왔었는데요. 거의 교회의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생교회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가끔 교회를 방문하면 저희 교회 교역자분이 하는 목회자분도 계셨지만 저희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호흡이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세라야 컴퓨터 안 된다면 총알같이 달려와서 합니다. 사리금도 필요 없이 밥 3끼만 잘 주면 열심히 일을 돕는데요. 사역도 부족하고 일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두 자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교사역, 목회사역 하겠다는 그 말에 제가 걱정도 되면서 위로도 되면서 두 딸을 보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생교회에서 이번에 약 한 10년 만에 단기 선교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장로님과 백 목사님 그리고 고 목사님 관련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모든 것이 다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오시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모실 그런 생각입니다. 한 오래전에 한 교회에서 선교팀 오셨는데요. 그 자매 한 분이 굉장히 잘 드시더라고요. 식성도 좋으시고 또 먹성도 좋으시고. 근데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그 자매가 집으로 돌아와서 공항을 내렸는데
조금 이렇게 되어가지고 부모님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상근 장로님 따님이 오늘 처음으로 뵀는데 좋은 타켓을 제가 선점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항에서 내리실 때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잘 대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교사 헌신 예배인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교사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저도 교사도 해보고 또 교육부도 다른 교회에서는 담당한 적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힘든 자리이고 더욱이 이민사회에서 쉽지 않은 그런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존재하고 또 미래가 존재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헌신하시는 교사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저도 배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맞이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 위에 충만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잠시 한 5분 정도 저희가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장면이 저희들이 작년 자체적으로 여름 서머 스쿨을 한 것인데요. 를 시작으로 해서 한 5분 동안 저희들의 그 코로나 속에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역들입니다. 앞으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doesn't look at the outer appearance.宣言いたします。アーメン。はい、洗礼はただ洗礼を受けるだけで終わらんとなるんですね。ですからもっと皆様がイエス様を深く信じる、本当に洗礼の深い意味を分かって、父と御子と聖霊によって洗礼を授ける。
기타 열심히 치는 분이 미래에 앞으로 저희 교회 원로 목사를 꿈꾸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저건 전도사이고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 어느 마을에 가난한 싱글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서 여러 자녀를 키우고 너무나 가난한 상황에서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어 마을에 연세가 지긋한 노인 촌장 어른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쳤기에 이제는 더 이상 근심 없이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촌장 어른이 사실은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저 좀 따라오시겠습니까? 하면서 그 여인을 안내했습니다. 마을의 공동묘지였습니다. 부인, 이곳에 묻힌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 다 잊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인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나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느끼며 경험하면서 삽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부인뿐만 아닌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한마디를 남기고 잘 타이르고 위로하며 잘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이야기할 나이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서는 정말 인생의 희노애락이 무엇인지 충분히 다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더더욱이 요즘은 코로나라는 한 단어가 전 인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코로나가 이토록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존재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열나고 기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많은 분들 중에 이 세상을 떠나는 아픈 그런 사연들도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이 가운데 단 한 가정이라도 그런 가정 계신다면 우리 주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어떨까 하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지. 중간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급박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과제, 숙제는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꼭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숙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나 하는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시더라도 금년 안에 꼭 한 영혼 이상을 귀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은 저만 빼고 다 음악을 알고 악기를 다룰 줄 압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는 안 하는데 왜 내가 음악적인 테스트를 하지 않고 결혼했었나? Too late. 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는 어쨌든 기타와 피아노가 가능해서 주일날 늘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첫째도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할 줄 압니다. 근데 셋째는 피아노, 바이올린 그리고 드럼까지 칩니다. 오늘 바이올린 켤 때에 흰 드레스 입은 아이가 저희 집 둘째 레이첼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느 악기도 치지도 못하고 켜지도 못하고 두들기지도 못합니다. 한때 레이첼과 함께 몇 년 전에 드럼을 배웠습니다. 한 두어 달 열심히 제 나름대로 했는데 드럼을 가르치시는 일본인 청년 다나카 군 하는 분이신데 저에게 하루는 목사님은 드럼의 타입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스트레스로 상처 주는 말 안 하고 빙 둘려서 하는. 저도 결국은 제 실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열심히 잘 두들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드럼 관련된 분 안 오셨죠?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쉽겠네요. 그래도 배우고 있다고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교인분들에게 뭐 그만둔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은 한 분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길래 목사는 뭔가 모르게 드럼은 좀 경건치 않게 보일 것 같아서 그만뒀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 빠르고 센스가 있습니까? 아무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모르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바로 이거다. 그날부터 저도 열심히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휘하는 거였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뭐 없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기초 지휘부터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뭐 되는 것 같은지 잘 모르겠지만 초급 단계의 지휘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전문가의 검증도 없이 초급, 중급, 고급으로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때였는데요. 뭐 슬로우하게 지휘할 때도 있지만 격렬하게 지휘할 때는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법 열심히 뭔가 된 것 같이 뭐 착각이겠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연습을 할 때는 꼭 문을 잠깁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 문 잠글 일이 절대 없는데 연습할 때만은 문을 잠그는데 그날따라 문 잠그는 거를 잊어버렸는데 그때 제 아내가 문을 열고 쭉 저를 보십니다. 어머요, 당신 지휘 연습하시네. 애들을 통해서 요즘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야, 당신 대단하시네. 그 다음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거의 걷기 운동을 해서 하체 운동은 충분히 되는데 상체 운동을 어떻게 할까 나도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네. 열심히 연습하는 걸 얼마나 상체가 잘 이렇게 운동이 될까 하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설마 당신 진짜 지휘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죠? 우리 집안 식구라면 아이들 한번 설득해서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뭐 드럼도 있으니까 뭐 가족으로 한번 할 수는 있는데
하고 문을 닫고 나가던 금방 문을 또 열고 들어오면 설마 당신 교회에서 지휘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여보, 지휘란 당신도 알다시피 여러 해 음악을 잘 알고 악기를 다룰 줄 알고 그리고 특별히 검정된 자만이 지휘를 하는 건데 설마 교회에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겠죠? 당신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지휘를 한다고 한다면 장로님이 안 계시는 교회라 전부 목사파인 거는 알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날은 우리 교회 문 닫는 날입니다. 남편이 뭔가 좀 열심히 하면 안 될 것 같아도 부인이 옆에서 좀 여보 뭐든지 노력하면 돼, 열심히 해, 내가 도와줄게. 영생교회의 여자 성도님들은 전부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 아내는 좀 어떤지요? 그런데 저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은 너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날개 없는 천사란. 근데 제가 신구약 성경 아무리 봐도 날개 없는 천사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아무튼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 하느라고 혹시 제 부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도쿄 시내에서 가장 금슬이 좋은 부부하면 아마도 1, 2를 다투는 그런 관계일 겁니다. 혹시 단 한 분이라도 이곳에 카톡이라도 연결된 분 있으시면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설교 잘하더라, 은혜 받았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던가 듣기 좋은 말만 하시면 제가 내일 일본으로 귀국하는 날입니다. 귀국할 때 편안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비와 긍휼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지휘를 하는 수 없이 조용히 쉬고 있습니다. 성가대 쪽에서 긴장을 계속 하셨는데 쉬고 있다는 그 말에 굉장히 다들 이렇게 훤한 얼굴을 하시는데 아무튼 아무리 유명한 설교가라도 웅변가라도 아나운서라도 부인하고 말로 이길 수 있는 남편은 없다는 거 저도 요즘 터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가 교회에서 지휘하기 위해서 지휘 연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충 해서 시작돼서 대충 해서 좋은 결과 나타나는 일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왔지만 지난 3월 저희 교회에 성교원 어린이 영어 성교원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3명의 어린이가 졸업을 했는데요. 일본도 저출산인 관계로 앞으로 정말로 아이들이 이렇게 올 수 있을까 기도하고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성교원을 시작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 대상자, 구도자를 좀 더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 성교원을 하면서 가장 큰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첫눈에 보는 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아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저희 교인된 분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교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인이 된 분들도 계시고 또 세례까지 받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집사님이 되셔야 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졸업한 아이들이 한 해는 1년 정도, 두 아이는 한 3년 이상 다녔습니다. 3년 동안 다니는 아이 가운데 정말 잘해주고 정말 친절하게 해주고 정말 모든 걸 다 도와주고 그 3년 동안 얼마나 공들이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이라면 뭐 2, 3살에 유치원에 들어가면 최소한 ABC는 알고요. 최소한 기본 언어는 알고 대화도 되고. 그런데 저희는 2살 때 받으면 전부 제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미국 영어 실력으로 1학년 수준을 만듭니다.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근데 애들이 뭘 합니까? 교회 측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하니까 안 될 리가 없죠. 지금은 코믹 때문에 오지 못하지만 해외에서 이 선생님들이 오시면 선교사의 자세로 오기 때문에 가르치면서 아무도 이 시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소문 만들어서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루 6시간 가르치는 중에 30분은 꼭 저희가 합법적으로 성경 말씀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어릴 적부터 씨 뿌린, 조금 심하게 말하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의 사상을 어떤 면에서는 합법적으로 주입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애들이 아주 잘하게 되니까 부모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1시간을 남겨놓습니다. 졸업하기 한 며칠 전에 2 가정을 따로 모셔 불렀습니다. 한식을 푸짐하게 대접했습니다. 한 10가지 종류 만들려면 하루 종일 아시죠? 찢고 볶고 꼭 굽고 데우고 뭐 어디 끓이고 푸짐하게 식사 잘하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오실 수 있나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실래요? 요 1시간 이 이야기 하기 위해서 짧게는 2년, 길게는 3, 4년 기다리고 벼르고 고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교인이 되신 분들은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인도가 있어 교인까지도 되셨지만 이번에 초청한 2 가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였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는데요. 그 1시간 이야기 하려고 3년을 정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렸었는데 한 영혼이 전도되는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라면 제가 오늘 전도라는 테마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금년 시작하고 365일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달려보셨죠? 근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1년의 반이 끝납니다. 연초에 여러분 정말로 많은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것입니다. 제가 묻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분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금년에는 집 사야 돼. 금년에는 차 사야 돼. 금년에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등등의 계획은 많이 들려도 체계적으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며 전도하고자 하는 분, 시대가 갈수록 작아지고 없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그런 일입니까? 다른 일은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 영혼 구하는 일만은 어떤 일이 있으시라도 꼭 금년 안에 최선을 다하셔서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2번째로 주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십시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한 번에 3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방금 영상 보셨지만 저희도 3분이 한 목에 받은 것은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배후에서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아까네상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참 신실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이분은 초등학교 때에 친구분의 권유로 교회를 좀 다녔다 안 다녔다 했습니다만, 그분의 차남이 저희 교회 성교원을 다니면서 전도를 받고 교인이 되시고 세례도 받고 앞으로도 꼭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작년 이스터 때에 두 분은 확실히 세례를 받겠다고 이미 한 달 전부터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받는 것은 틀림없이 보이는데 사인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잘 안 다음에 저도 한동안 고민한 것은 남편분 몰래 세례를 받는 문제예요. 그러나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자체는 중요하지만 남편분 불신자의 의견에 존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시하고 몰래 받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요, 한국 분들은 이렇게 결혼을 하시게 되면 남자분은 불신자라고 하시더라도 여자분이 잘 믿으시면 일단은 결혼하는 전제 조건으로 신앙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을 받고 결혼하시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릅니다. 99%가 불신자이니까 99%가 불신자의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잘 살다가 어느 날 부인이 교회를 나가겠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남편 입장에서는 겪게 됩니다. 더욱이 세례까지 받으려고 하면은 진짜로 힘들고 복잡해집니다. 지금까지는 함께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손 모으고, 지금까지는 신사에 가서 절하고 했었는데, 더더욱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신사에 가서 아예 신고식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신사 참배 신사 거부하는 그 종교입니다. 일본의 국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할 때는 거의가 요즘은 교회나 성당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고급 예식장에는 꼭 교회를 본떠 만든 차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 올리고 연회장으로 곧바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죽으면은 사람이 97, 8%는 꼭 절에서 장례식을 하는데요. 전에는 일본 사람들은 돌아가시면은 화장을 해서 가족묘로 뼈를 조금씩 모으기 때문에 100년, 200년 전에 조상과 함께 같은 장지에 묻히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가만 내 아내가 크리스찬이 되면 내가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할 거고, 내가 죽으면 내 조상이 묻혀 있는 절에 있는 묘지에 가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남자분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인구 99%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가게 되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친척 간에 모였을 때도 여러 가지 불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로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정말 힘들고 힘든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려도 제지해도 되지 않으니까 결국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교인분의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
아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례 받으면 다 끝이야. 두 아들은 세례를 받든 목사가 되든 내가 뭐 관련하는데 내 아내만은 안 되니까 엄마가 좀 이야기해 달라고 전화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의견이 너무나 오해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가 세례 받도록 놔둬라. 지금 너하고 내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례 받지 않겠냐. 전에도 내한테 잘 해줬는데, 너 아내가 며느리 교회를 나간 다음부터 너무나 잘 해줘서 너무나 나를 위해줘서 내가 가끔은 며느리인지 딸인지 내가 착각할 때도 있다. 굳이 반대하지 말고 허락해줘라. 혹을 띠려다가 이분이 혹을 하나 더 붙이니. 솔직히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확실하게 교회에 나오는 남자는 접니다. 다른 남자분들은 다 이렇게 교대로 나오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성탄절, 땡스기빙, 이스터 등등의 모임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인의 파워로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지만 어쨌든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오신 분들이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가 되신 분이고, 전도 구도자가 되신 그런 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분이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여자 교인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관계되는 일 외에는 다 지세요. 다 포기하세요. 집도 재산도 남편이 원하시면 남편 이름으로 올리세요. 혹시 부부싸움을 할 때 지난날에는 같이 눈을 부릅뜨고 마주보더라도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부부싸움을 하면 눈을 밑으로 내리고 절대로 대항해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분이 언젠가 아내의 깊은 진실을 깨닫게 되면 먼저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한 영혼이 구원이 되고, 더 확실하게 믿게 되면 재산 너 이름으로 다 해라. 뭐든지 너 이름으로 다 해라. 실제 저도 그런 교인분 봤습니다. 국제 결혼하신 저희 교회는 아니었지만 남편분이 일본 분이시고 부인이 한국 분이신데 얼마나 딸처럼 시아버지를 잘 모셨는지, 마지막 유언 남길 때 은행 재산, 집재산, 뭐 아들은 말 안 해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면을 불러놓고, 야 이거 다 네 이름으로 올려. 나 네한테 맡긴다. 아들이 서운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또 기뻐하는지 조금 여러분 예외의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분이 그날 밤 정말 영적인 전투를 마친 다음에 12시가 넘어도 아무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도 믿고 세례 정서에는 그분의 이름을 올려놓고 꽃다발도 미리 하나 더 사놨습니다. 근데 주보만은 학답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보는 그대로 놔놓고 새벽이 되었는데 라인이 왔습니다. 목사님, 영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이런 시간에 그분의 성함을 넣어서 주보까지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에스더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더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누구든 한순간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순간에서도 그분이 내렸던 결단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이 자신은 물론 온 유대 민족을 다 구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애써만 믿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도 함께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전도 대상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보혈의 피를 흘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부부분들 함께 오신 분 계실 겁니다. 어느 분이 부부가 되시는지 저는 잘 모르는 케이스도 있지만 부인 되신 성도님, 남편분 손 꼭 잡아주시고 오늘 댁에 가시거든 주님께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서로 맞절로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이 시간을 들어 한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돼서 약 3년 가깝게 되지만 지금까지 가족 아닌 분 앞에서는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저희는 좀 많이 좁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저는 마스크를 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마스크를 끼고 20분 이상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마치고 나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봐도 좀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짐을 싼 것을 차에 싣고 역에 가서 역에서 보통기차를 타고 그리고 급행열차를 바꾸어서 공항에 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수속을 하고 그리고 국제선을 탔습니다. 도쿄도 인구가 1,400만인데요 그 1,400만 인구 중에 다 제가 만난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출발해서 국제선 타는 그때까지 마스크를 벗은 분 한 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국내선을 한두 번 탔는데요 90%가 노 마스크더라고요. 오늘 날개에 있는 천사 무슨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말 날개만 있었다면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환경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도 마스크가 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한 그때 일본에서도 마스크가 우호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마스크가 있을 만한 데는 가게가 열기 전에 몇십 명이 가족끼리 교대하면서 줄을 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느 한 소문에 코스코에 가면 선착순으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덴탈 마스크지만 150장 들어있는 마스크를 산다는, 제가 한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0장!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일찍 일어나서 약 1시간 반 거리의 코스코를 달려서 갔습니다. 제법 추운 겨울 바깥에서 덜덜덜 떨면서도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10시에 문이 착 열리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설설설 들어갔습니다. 좀 멀리서 떨어진 데서 보니까 정말로 한 가정당 마스크 한 박스씩 이렇게 건네주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살았구나. 오늘 온 보람이 있었구나. 줄 서와 가는데 저 앞에 한 몇십 명 앞에서 직원이 갑자기 물론 일본말로 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기다리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사람이 좀 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매일은 아닌데 한 번씩 팔면 100통, 200통 이렇게 파는데요. 그것도 부정기적이라는 거죠. 와도 없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마스크를 구입한 두 분 정도께 여쭤보니까 몇 시에 오셨나요? 하니까 확실하게 마스크 구입하려면 새벽 5시부터 줄 서야 된다. 그러면 새벽 5시 설려면 저희 집에서는 3시 반에는 출발해야 되고 3시 반에 출발하기 위해서는 제가 적어도 3시는 일어나야 된다는 이론적인 계산이지만 얼마나 허전한지 뭐를 사러 가긴 하는데 다른 거는 눈에 안 띄고 가끔 마스크를 구입하신 분의 그 마스크 박스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웃을 일이 아니신데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책망합니다. 좀 빨리 왔으면 왜 빨리 못 왔나? 좀 빨리 왔으면 다른 분이 갖고 있는 그 마스크 박스가 제 눈에는 마치 골드바처럼 보였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마스크 한 박스하고 같은 크기의 골드바를 놔놓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면 결국은 골드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적어도 좀 고민을 하고 여기는 전혀 뭐가 안 통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골드바를 생각하고 골드바를 택하여 처음부터 골드바를 잡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스크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살 것도 분명히 뭐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면 머리가 그냥 펑하게 비은 상태.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강 목사, 저 마스크가 나보다 더 큰 존재입니까? 제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강 목사는 평소 얼마나 간절한 믿음과 애절한 심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백성을 사랑했습니까? 목사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 맡긴 양들을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스크를 찾아가는 만큼 사랑을 못했는지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실망감이 저에게 전해지는 순간 제 자신이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보는데요, 그 아침에 뭐 부끄러운 것도 없이 눈물이 쭉쭉쭉쭉 흐르는데요, 닦아도 눈물이 나요. 그 워낙 눈물이 나서 한쪽 구석으로 카트를 끌고 가서 눈물을 뭐 남자 손수건도 잘 안 갖고 다니니까 뭐 대충 닦으면서 제 자신을 좀 추스려 가지고 물건 제대로 사지도 못하고 제가 그날 코스코를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이상하다는 식으로 쳐다봐도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3남 1녀 중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확실한 신자였고 아버지는 노신자여신 것을 어머니가 전도하셔서 신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장남으로 목사이고요, 여동생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동생이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내인데요, 막내도 누구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약 한 10년 전부터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뭔가 시험에 들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는,
저는 어느 교회 가도 99%가 아니라 100% 전도 설교만 합니다. 전도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 동생은 언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다른 곳인지 저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동생을 만나려면 이 녀석 어떻게 정보를 알고 피하는지 쉽게 만날 수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통화되면 자신은 집에서 주님과 잘 교제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막 이번에 출국하기 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되셨습니다. 90을 가까이 한 나이에 지병도 있으시고 코로나 주사는 3번 맞았다고 했지만 요즘은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 나가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수술하면 일주일 10일 이상 걸리는데 미국 일정은 다 짜진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으로 가야 될 상황이기도 한데 동생이 목사이기에 의논했습니다. 형, 걱정하지 마라.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사기 위해서 가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처리할게. 엄마야 지금 돌아가셔도 확실히 천국이지만 동생이 아니면 괜찮다. 선교 편지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 사연을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저희 어머니를 깨끗이 완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 저 아들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케 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코스코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은 제 자신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한다고 했지만 코스코에서 만났던 주님의 심정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보고 기도했었나? 저는 예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레벨과 저의 레벨은 비교할 수도 없지만 제가 한다는 것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전도할 가정이 없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분명히 계실 겁니다. 좋은 자동차 가지고 좋은 집, 큰 집 가지고 맛있는 거 매일 먹고 가장 비싼 양복 입는다 한들 100년이면 끝납니다. 이민사회, 바쁜 사회, 지친 사회, 수요일까지 오실 수 있는 믿음이시라면 줌을 통해서라도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라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나머지 가족분들 오늘 이 시간 어디에 계신지요? 다른 것은 혼자 갈 수 있지만 천국만은 함께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도 대상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한 배를 탄 동지이고 동일한 목표로 향하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어 주님께 전달될 수 있다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한 영혼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지만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옆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많이 비어있는 편입니다. 물론 팬데믹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사람 작게 왔나? 로 끝나는 거라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건강한 눈으로 우리에게 이 빈자리를 보여주신 건 너가 이 빈자리 채워라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자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는 교회, 우리 주님을 몰랐던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